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날마다 생각만 해도 내 안에 솟구치는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실제이신 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의 대속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금 이때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인 것이. 그분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요, 알아요. 느껴. 내 영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막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알 그 마음을 모르면 덮어놓고 내가 무슨 믿음 생활하고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도 마음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중심에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아버지, 이런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어쩌면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엄마 아빠 그 마음 그런 거 필요 없어. 뜻도 몰라도 돼. 그냥 손만 내미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30년 40년 50년 그런 생활을 그냥 신앙생활합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뜻도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회복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서 정말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육과 혼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릴 땐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마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아버지가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마음을 모르면, 뜻도 모르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배짱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측측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좋아할 거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것, 내 의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10년 동안 이삭을 낳지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바로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 뜻도 모르는 것이, 결국은 그 무리들이 뭡니까? 바로 무슬림인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인 것입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한 그 마음으로 주님 더 비춰주세요. 정결, 이렇게 신앙생활이 출발돼야 조금씩 주님의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막 비춰주시잖아. 이런 것이 정말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건 내가 느끼지는 건 못하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벌써 8장까지, 로마서가 우리 8장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바로 이 8장까지 오면서 이 단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그 생명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대속하신 거. 야,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청산했어. 나는 죄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죄도 청산됐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또다시 올라오는 이 죄성,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은 이거 뭐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준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죄는 청산됐지만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그럼 죄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죄인으로 살면 계속해서 뭡니까?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세례, 연합, 침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성화의 단계. 바로 나를 죽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바로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이,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로마서가 지금 실제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죽는 게 뭐예요? 나는 죽는 게 뭐예요? 내 의인 것입니다. 내 자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무엇? 바로 세상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 다음에 나의 자아를 온전히 파쇄하고 박살내는 것, 두 가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못 놓는 거예요. 나도 이것도 주인이고 하나님 예수님도 주인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은 바로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 한 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화는 지난주에 죄와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면서 처리된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화의 단계는 뭡니까? 이젠 나는 죽고 그분이 온전한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뭐예요? 그런 자들이 그날에 바로 이제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로 순식간에 들림을 받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하시는 것이 내 껍데기가 아니라 나는 껍데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나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가면서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신부단장된 자녀가 그날에, 그런데 바로 그런 거 없는데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신부단장했다라고요? 신부라고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런 거로구나. 내가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온전히 바뀌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죄성 내 안에 올라오는 이걸로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하도다. 내가 원치 않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말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 그렇구나. 이 사망, 자기의 자, 내 안에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부셔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죽노라 하는 그 의미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그 단계에 결국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성화, 즉 죄, 지난주에 했죠. 자, 육성 처리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주로 왕으로 살아야 되는 자만이 바로 그날에 그렇게 변화체로 부활체로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게 과거적인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 정죄 아래에 있는 대 아래에 있는 자를 우리 부르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셨어. 그래서 칭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은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 그 칭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과거적인 구원이지요. 그래서 나를 대속하셨어. 죄가 없어.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은 뭡니까? 성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것과 그리스도가 주인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나 구원 받았어. 나 고백했어. 그래서 나는 딱지 하나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거지만 실제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로마서를 보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교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거처 삼고 성전 삼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물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회복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긴 예배당이지 교회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안에 우리가 성전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은 영의 눈을 떠야 되고요, 영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갈망하면 들어오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영이 바로 우리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가 이 죄, 육신의 죄를 이기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바로 주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신의 죄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느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느니라.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육은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을 죽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을 들어오시면 이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죽을 몸을 살리신다 말씀하시죠.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육과 혼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춰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영, 진리의 영이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알지도 관심도 안 가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바로 원수가 되고 사망,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자, 큰 일본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보면은 신분으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영의 사람이 됐습니까? 영의 사람이 온전히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내 영이, 바로 그 영이 태어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분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정령 이 선악과를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어. 근데 그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은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성령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살아난 내 영이 있어요. 내 영이야. 지금 우리 영이 있어. 근데 정말 생명 주는 영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영과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그게 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내 하나가 된 영, 거듭난 그 생명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 안에서 주님 속삭이고 그 영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성령,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육과 혼에 잡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이 되고 믿는 우리는 형제들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바로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막 지금 고난을 받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마리아가 보면서 육신에 어쨌든 바로 그 예수를 보면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한아, 바로 너의 어머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어머니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영이 그 요한 속에 들어가 이제 아들들이 되는 이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 그가 형제들이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는 것, 그 의미를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독생자, 그를 믿는 바로 우리가 바로 형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두 번째, 관계의 친밀성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아바, 아버지,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바, 아버지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종의 영은 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종은요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러지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지만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거 참 너무 정말 바로 직통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성장 과정에 엄하고 정말 고통치고 정말 그 매를 들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것이니라, 그 무서운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못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참 좋으신 진짜 아빠인데 그런 게 바로 치유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마음을 정말로 정말 우리가 갖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그거 안 부르니까 이 입에서 잘 안 떨어져. 이 시간 3번만 아빠 한번 3번만 했어요. 아빠 나 입만 보는 거야. 아빠 이게 실제로 입에서 나와야 내 기도 중에 아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빠라고? 아버지하고 아빠는 달라요. 내가 우리 친구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날 보고 우리 아버지 보고 아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내 참 아빠 보고 아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보세요. 너는 나를 정말로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에서도 내가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진정 아빠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내가 너의 아빠다. 바로 주님이 내 마음 팍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 고백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아빠지요. 친밀한 관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기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 아빠라고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로 아빠는 나를 정말로 아빠로 생각하느냐 하고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사라고 했어요. 후사, 상속자. 자, 이 상속자 후사가 뭡니까? 대를 이을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자부심도 갖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고,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훈련, 다루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훈련 대장도 보내고,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환난과 연단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 소망을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있어, 대기업에.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근데 아들이 있어, 아들. 이제 그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바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들을 바로 회장 자리에 앉힐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덮어놓고 그냥 회장 자리에 앉았다가 그 회사는 정말 다 뒤집어 엎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회장은 뭐예요? 그 아들을, 기업을 받을 아들을 저 말단에서부터 각 그 관련된 회사를 다 거쳐서 다 한 바퀴 다 돌고 그때서 딱 회장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업을 받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후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대로 준다 해도 우리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인 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다루는 것에 우리가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환난, 그 다음에 그 고난, 이것이 바로 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결국은 바로 큰 후사로 주님께서 그 상속 이런 것들을 다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참가하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애통이 나고 나도 모르게 국률한 그 마음이 나고 이런 마음이 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중보해야 되고 그 일들에 바로 나에게 비춰주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러나 또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죠. 바로 마음이 불안하고 바로 기쁘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나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을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을 바로 막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죠.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분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바로 누가 정죄하라? 내어 주셨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 안에 있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자, 그러면 신앙의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했지만은 신앙의 단계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함을 받으셨어요.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서 구속하셨어. 그 다음에 칭히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확실하게 믿음을 주셨어. 이게 바로 과거에 대한 우리 믿음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예요? 화목, 그분과의 관계 회복. 그분 관계예요, 관계. 그 다음에 침례, 연합. 나는 그 침례, 주님 세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장사된 거예요. 장사돼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화,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이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남편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 그분 새 남편인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돼야 그분이 바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 그러면 결국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날에 바로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로 들림받는, 그럴 때 영원히 이제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를 다 빼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것 하나, 구원받은 그 죄 사함받은 것,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거는 삶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후의 삶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한 계속 로마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것, 주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바로 의인으로 만들고 바로 내 안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화의 단계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삶으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30절 한 말씀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러한 복음적이고 진리인 말씀인 이 생명에 흐르는 이 생명에 지금 내 안에 안 들어가고 흘려버린다라고 하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좋은 거 주시고 나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거 그거면 됐어. 나는 그거면 됐으면 됐는데요,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거 보너스고 덤이고 그건 덤. 진짜 관심은 바로 주님이 하늘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거하고 내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고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31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누가 그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보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적용해야 된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생각을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바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다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가 실제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의 생각은 믿음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생각은 뜻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생각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어디를?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 생각 안에서 바로 마귀가 바로 역사하고 그 생각을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 이 생각이 내려오고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 여기 뿔 달리고 여기 있다는 내 생각 안에서 조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시관 쓰셨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팍 쓰셨는데 피가 팍 손가락만한 가시로 여기 찍혔어. 왜 머리에 쓰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 네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내 생각이 바로 버려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고체제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생각을 우리는 그 생각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막 마귀가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온전히 바꿔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의지와 그 감정을 나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박스에 보면은요, 이 박스를 보면은, 자,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애굽이 뭐예요?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왕이 되어서 바로 다스리는 것, 이스라엘 종살이를 해서 그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종살이를 시킨 것처럼 세상에 잡혀있는 모든 지금 하나님 영이 끊어진다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 어디를? 바로 홍해수 바다를 건너게 했잖아요. 홍해수 바다 건넌 자체가 뭡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홍해수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을 수 있는 그 바닷길을 건너서 지금 왔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왔어, 살은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이제 40년 동안이나 바로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그 주님은 훈련시키는 그 훈련, 바로 하나님의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바로 훈련시키는 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너는 기업을 받을 자야, 너는 후사야, 너는 내 자녀야. 딴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관계, 생명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후사가 될 수도 없고요. 바로 우리는 기업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관계인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게 나야 아빠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끊게 하고 바로 나의 자아를 끊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바로 이젠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고 있는 적과 꿀로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가나안 가기 전에 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파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정말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로 내 스스로가 내가 다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권세도 주셨는데, 그리고 계속 메시지 보내는 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보낼 때 아멘. 그러면서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를 알게 되면 오토매토, 자동이에요. 그건 뭐 지금 읽어보는 거는 잠시 동안 그게 습관으로 내가 하라는 거지만은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번세로 이제 믿음으로 내가 거하시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제 가지고 그 믿음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승리,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말 그 무기, 정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부분의 능력자들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그 믿음을 가지면 또 가서 뭐 받고 어둠의 영 이런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권세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자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를 선포하면 원수마귀 사탄들은 바로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마귀를 쫓아내리면은 본인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입으로 마귀를 거부해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가 축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좋아하는 줄 알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계속 들어갔다, 고물질 달린 것처럼 쭉 나간 것 같지만 다시 쏙 들어오고 들어가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너 내 안에 있는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 나가,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야. 왕이시고 넌 발 붙일 수가 없어.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서 떠나가. 얘는 떠나가요. 떠나가.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이름의 권세를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요만한 조만한 그 종이컵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통, 그 다음에 태평양만큼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권세를 가진 나야, 너 떠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후사를 받을 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바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시편 106편 15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이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주고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 안에 주님, 그 생명 안에 주님 말씀하시고 생명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영 안에서 바로 그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연합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내 영과 연합이 된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생명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생명이 온전히 거듭날 때 우리는 진정 이제 삶 가운데서 달라지는 것이,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찬양, 그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빠인 것을 찬양하기를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빠라고 오늘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온전히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리야 그러리야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바 아빠 아빠 그러리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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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아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아빠십니다. 오늘도 아빠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빠를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빠,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광야에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랑을 끊고 주님 나의 자아를 지금 파쇄시켜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지금 비춰주세요. 하나님 리아라스카스카리알라발라칼라 샤라바라 카라바라리알라스카리알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은 나의 참 아빠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아빠가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가 결코 누구도 나를 정죄치 못할지로다. 주님 내 것에 손대지 말아라. 내 것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 주님의 것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나의 아빠시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주님 더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스카스카스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더 구하세요. 더 비춰주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카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샤라바라 카라바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하나님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주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아빠가 되신 주님, 샤라바라 카라바라